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교제, 그 첫 번째가 칭의,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71문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것, 한마디로 칭의를 받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이냐?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쭉 연결해서 보면 택함받은 신자는 무형교회라고 했습니다. 왜요? 누가 택함받은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형교회 신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혜택을 누린다. 그 혜택은 두 가지다. 살아서 얻는 것, 그게 은혜 가운데 누리는 것. 그리고 영광 중에서 누린다. 죽음 이후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잖아요. 그때 누리는 혜택이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연합. 한마디로 택함받은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는 은혜와 혜택을 누립니다. 그러면 그 연합된 것은 뭐냐? 신비롭고 아주 영적인 연합이지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연합이고 끊이지 않는 영원한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우리가 그의 놀라운 은덕을 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는 반드시 교제를 누립니다. 한마디로 식물이 뿌리와 연결될 때 식물이 뿌리로부터 양분을 먹듯이 교제잖아요. 연합된 자, 택함받은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반드시 교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제, 그 누리는 교제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첫 번째, 칭의다.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면 그 칭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의를 우리에게 주입해서 우리가 변화된 사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입해서 우리가 새 사람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죄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칭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 의를 주입받아서 우리 안이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정적 용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에게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신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전가를 시켰다. 또한 떠넘기셨다. 우리에게 떠넘겨주신 건 뭡니까? 예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이 대속의 사건을 내가 한 것처럼 떠넘겨주셨고, 예수에게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누구에게 떠넘겼다? 예수께 떠넘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떠넘기셨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떠넘겨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순종과 완벽한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입을 수 있느냐 할 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그것이 바로 72문과 73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72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의롭게 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71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눌 겁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와 더불어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믿음,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그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을 통해서 작용이 일어나요. 작용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겠죠. 그리고 73문을 통해서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의롭다고 하시는가? 그래서 73문도 두 가지로 믿음이 과연 죄인들에게 공로가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은 바로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2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제가 71문을 읽을 때 우리 성도님께서 72문의 답을 크게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72문, 의롭다함을 의롭게 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의롭게 하는 믿음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로써 죄인은 자신의 죄와 비참을 그리고 자신의 상실된 상태로부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과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복음이 약속하는 진리에 동의할 뿐 아니라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의인으로 간주되고 용납되기 위하여 복음의 제시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여기서 이제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문장은 뭐냐? 의롭게 하는 믿음의 정의. 무엇이 의롭게 하는 믿음인가?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여러분이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롭게 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점검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이 두 번째 문장에 이 점검이 없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거겠죠. 그러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뭐가 없다라는 걸까요? 그렇죠. 의롭다 하는 거. 칭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장, 의롭게 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첫째 문장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크게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의롭게 하는 믿음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의롭게 하는 믿음은 어떻게 일어난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매우 중요하겠죠? 말씀만 있어서도 안 되고 성령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만약에 성령만 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없어요. 점검이 안 되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 맹신으로 흘러갑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이에요. 대신에 말씀은 있는데 성령이 없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과연 진짜 진인지 참인지 올바른 건지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는데 내 스스로 그걸 깨달을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함께 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 두 개가 함께 우리에게 역사해야지만 내가 무엇을 믿는지 고백할 수 있고 내 그 고백이 말씀에 기초하여 진실된 고백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역사하신다? 죄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반드시 죄인의 마음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맹신, 내가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입술의 권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거짓된 교회에서 하는 것이 입술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당신이 고백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행해집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그걸 입술의 권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안 되고 내가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안 했고 긍정적인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 되는 거죠. 맞죠? 이해가 돼요? 그냥 한마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될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그렇게 반드시 성취될지어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당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다른 말로 그러면 안 될지어다. 되면 안 된다면 그러면 그대로 된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에요. 그렇죠. 내가 말한 대로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권세고 내 입술의 영향이고 내 입술의 고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배웠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어디에도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게 뭡니까? 칭의. 우리를 어떻게 어렵다 하십니까? 그 안에 우리 인간의 공로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요? 성자를 보내신 분도 누구다? 성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은 건 누구다? 성자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믿게 하는 분은 누구다?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보내시고 이루시고 믿게 해주셨는데 과연 어느 틈에 우리 인간이 공로를 들이대어서 그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의 공로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입술의 권세는 그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입술에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니 하나님은 단지 내 입술에 말한 대로 이루시는 분, 내가 고백하는 대로 성취하시는 분, 내 종과 같은 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의롭게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참 믿음이 아닌 거짓된 믿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된 믿음은 바로 단순히 존재 자체를 믿는 겁니다. 참 믿음은요, 보십시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그러면은 거짓된 믿음은 뭐냐? 말씀과 성령이 나에게 어떠한 역사도 끼치지 않는데 믿을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야고보서 2장 19절.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귀신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믿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면 귀신들도 구원받았네요. 믿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귀신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고백하지만 그 존재가 내 삶에 어떠한 작용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게 역사적인 믿음입니다. 순전히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믿지만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게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도저히 관계가 없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거짓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작용도 끼치지 않는다.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니다. 거짓된 믿음입니다. 반드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심령에 반드시 참된 믿음은 역사하게 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고민이 되겠죠? 그 역사는 무엇인가? 이 두 번째 문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문장의 이 고백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내가 이 역사의 놀라운 사실의 근거가 내 삶에서 보여지고 있는가?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장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두 번째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죄인은 자신의 죄와 비참을 그리고 자신의 상실된 삶으로부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과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복음이 약속하는 진리에 동의할 뿐 아니라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의인으로 간주되고 용납되기 위하여 복음에 계시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이로써 죄인은 자신의 뭐와 뭘 깨닫습니까? 죄와 비참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세례요한이 첫 사역할 때 예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건 뭡니까? 너희는 죄인이다. 복음의 제일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너희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너희들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될 확실한 죄인이다.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근데 이 우선을 거꾸로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너무나도 유명하신 존재들이에요. CCC들. 이걸 거꾸로 만들었어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걸 외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는데 CCC는 뭐랍니까? 사랑하십니다. 거꾸로 됐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죄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으로는요,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딱 새겨지잖아요.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나는 죄 아래 있구나. 죄가 나를 집어삼켰구나. 죄가 나를 집어삼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구나.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아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죄 아래 있다.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우리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죄 아래 태어나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당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해도 마땅한 존재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할까?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맞죠?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로 요리마다 했을 때도 뭡니까? 나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위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 비참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비참함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뭘 바라지 않을까요? 구원을 바라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해요? 건강 바랍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니까 건강하길 바라고. 부자인 사람이 몇백만 더 벌길 바랄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돈 벌길 바라는 거고, 몸이 허약한 사람이 건강하길 바라는 거고, 내 영혼이 비참하다는 걸 깨달아야지. 내가 뭐가 필요한 존재인 걸 알까요? 복음,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가 딱 나와요.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에서 그리고 자신의 상실된 상태로부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과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내 스스로가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할 수 없다. 그러면 다른 피조물이 내 대신에 그의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있을까? 전혀 할 수가 없다. 나로서도 불가능하고 다른 피조물로서도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아시겠죠? 죄로부터 결코 우리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스스로 죄로부터 떠나 거룩할 수 있는가?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 의롭다라고 내 스스로가 여길 수 있는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사실들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실 때는 그럴 수가 절대로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깊이 새겨주십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13장 2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이 내 피부를 표범의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표범은 태어날 때부터 반점이 있겠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반점을 그 스스로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꾼다.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건데 반어법이죠. 악에 익숙한 너희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다. 너희들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요. 첫 번째,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그 죄에서 내 스스로가 벗어날 수 있느냐? 내 스스로가 그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느냐? 내 스스로가 그 죄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능력이 절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럼 세 번째, 그럼 이제 동의하는 게 있겠죠. 뭐에 동의할까요? 복음에 동의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당신이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이루셨다? 예수께서 이루셨다.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당신을 대신하여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도다. 유한입니다. 예보미는 잘 자요. 이거예요. 이 복음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아닙니다. 동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와 동의의 차이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이해는 뭡니까? 이해. 그 동의 안 해도 이해만 될 뿐이에요. 이해만 된다는 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게 이해입니다. 그래, 그 사람이 저렇게 살인을 저지른 거, 그래, 충분히 이해할 만해. 이거예요. 단지 동정심. 동의는 뭔지 아세요? 내가 확실하게 거기에서 내랑 일치된다. 일치될 뿐만 아니라 나는 그렇게 행하겠다가 동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실제로 죄에 대한 비참함을 깨닫고 나로서 할 수 없는 이 사실, 복음의 사실에 깊이 동의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진짜 거듭난 백성들은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 입으로 예수를 어떻게 한다? 나의 주라고 시인한다라고 합니다. 과연 동의한 자는 반드시 이렇게 고백이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입술로 고백하면 다 구원 얻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도 CCC가 바꿔놓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영접 기도라고 들어보셨죠? 내가 말한 대로 따라 고백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고나여 주옵소서. 고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께서는 그걸 따라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또 따라 읽어요. 앵무새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뭐랍니까? 사형리를 가진 이 사람은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글을 바꿔놓은 거예요. 입으로 신하면 구원 온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좋다. 이 시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뭐냐? 시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고백한다. 주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 나의 신,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십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고백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신적인 존재가 누굽니까? 그렇죠. 황제예요, 황제. 황제, 당신은 나의 신이 아니다. 누가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 고백을 공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때로는 재산이 몰수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에서 박탈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위치에서 박탈될 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위협받을까요?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그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동의입니다.
다른 말로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는요,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죄인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팍 새깁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구나. 그럼 내 마음에서 무섭고 두렵고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면 이 죄로부터 나는 어떻게 해결할까?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에서는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불가능이다. 너는 죄인으로서 결코 이를 행할 수 없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널 위해서 대신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널 대신해서 이루셨다. 이게 동의가 되느냐? 맞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어떻게 일어났냐? 어느 순간인가 내 삶이 고통과 핍박과 모든 것이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나의 주라는 사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하겠노라.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과연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실 때 죄인들의 죄로 인해서 자신이 철저히 심판받아야 할 죄인임을 드러내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과연 이 마음의 애통이 있었느냐? 그리고 죄인 스스로는 결코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과연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심판과 저주의 문제임을 알고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의인으로 간주되고 용납하기 위해서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자 의지하느냐? 여러분 가운데 이게 있습니까? 이게 있다라면 나는 의롭다 함을 얻게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하는 믿음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비참합니다.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와 더불어 복음에 제시한 사실을 내가 동의합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이게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이 사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럼 이제 두 번째 73문. 그러면서 과연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행동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게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73문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께서 크게 답을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73문. 믿음이 어떻게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합니까? 믿음이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에 항상 다른 은혜들이나 믿음의 열매인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또 믿음의 은혜 자체나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가 의롭다함을 위해서 죄인에게 전가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믿음이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적용하게 하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73문은 여러분이 나눌 때 첫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은 이겁니다. 보십시오. 제가 71문에서 말했죠. 의롭게 하는 믿음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겠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있겠죠. 그러면 73문은 뭐냐? 그러면 그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해가 됩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 이 믿음이 어떻게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 의롭게 합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믿고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한다라고 하죠. 그거는 아니다. 또 내가 믿고 내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의롭다는 것 내가 전가해 줄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과연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은 결코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행위도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다. 믿음조차도 우리의 공로가 되지 않는다.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믿음은
내 공로가 됩니다. 그럼 내가 안 믿으면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의 주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있는 거예요. 이게 알미니안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나를 믿게 해 주셔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은 거의 알미니안 사상입니다. 그래서 첫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에 항상 따르는 다른 은혜들이나 믿음의 열매인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또 믿음의 은혜 자체나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가 의롭다함을 위해서 죄인에게 전가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진정 죄인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위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오늘 비 왔죠? 비 오면은 여러분이 보고 비 오니까 뭘 들고 와야 한다? 우산 들고 간다. 반드시 그 행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실을 믿으며 그 믿음에 따라 행위가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믿음을 보지 않고 뭘 본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보시고는 그래, 네 믿음 바르네. 내가 너를 의롭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선한 행실,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은 우리의 의의 원인이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길로 여기게 되고 그 선한 행실,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 자요, 신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 많습니다. 어떤 일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광고에 안 나왔다고. 진짜예요, 진짜. 왜 광고 안 실었냐고 합니다. 이게 이거예요. 나의 그 행실을 통해서 나를 증명한 겁니다. 그게 비일비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의 행실과 나의 선한 삶이 내 믿음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은요, 나의 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교회에서는 사람의 이름이 가려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교회에서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 석자가 없다라고 상처를 받거나 때로는 이런 말 삐지거나 그래서 토라지거나 그러면서 교회가 왜 이러면은 그게 이미 그 사람의 믿음이 없음을 그 믿음이 공로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겠죠. 아시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믿으니까 이렇게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안 되면 뭐가 없다라고 합니까? 그렇죠. 네 믿음이 없네 이래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럼 얼마만큼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이게 다 인간의 공로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인이 믿음 가운데 행하는 그 어떤 일을 보시더라도 그것으로 죄인을 의롭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의를 행한다고 하여도 그 믿음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할까요? 절대로 100% 완전한 믿음은 우리가 할 수가, 나로부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온전히 행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행한 모든 것들이 100% 완벽한 믿음이라고 어느 누가 자랑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자랑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참일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고 할지라도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이제 그 믿음 가운데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도 공로가 될 수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위도 절대로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맞죠? 나는 그렇게 믿음 가운데 행해서 그래 이 정도면 참 대단한 믿음이야 이렇게 자랑도 할 법한데 여기서는 그거 공로다?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알피나가 이단적인 사상이다? 절대 그럼 믿음이 뭔데? 그게 세 번째 문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장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적용하게 하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도구이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는 도구이다. 믿음은 원인이 아니다. 믿음은 죄인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근거가 아니라 도구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죄인으로 하여금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원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김을 받도록 길을 열어주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물길이라고 해요. 파이프. 그래서 그 믿음이 파이프가 되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의 사실들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준 도구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원인과 그 근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외에는 자랑하거나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결코 여러분이 행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 않냐 그렇게도 하지 마십시오. 내 어떤 일에 대해서 자랑할 만큼 또 자랑하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도 가지지 마십시오. 내가 이 정도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도 외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와 원인을 된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도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어떠한 구원의 근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일어나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고백과 이 시대 앞에서 우리의 고백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성령께서 그 복음의 사실을 믿게 해주셔서 내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이 칭의의 근거 원인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 가운데 있을 뿐 그것을 믿도록 그 가운데 인도해 주는 그 도구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믿음은 어떤 우리의 신앙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이 고백되어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믿음이 우리의 공로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물론 자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의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대로 사는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늘 구원이 위태위태한 거예요. 흔들립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내가 근데 믿음이 좀 높아지니까 그래 역시 나는 구원받은 것 같고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 유일한 원인, 유일한 그 구원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십자가 외에는 없음을 굳게 신뢰하고 나가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